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로 맺어지는 관계는 이렇습니다. 제자 될 사람이 스승으로 모실 분을 찾아가서 청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고 싶으니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사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관습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고르시는 방법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스승이신 주님이 제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거기까지 가셔서 제자로 만드십니다. 돈만 알던 마태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누구도 제 발로 걸어와서 나 괜찮은 사람이니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부르셔서 부름받아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하실까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목사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꾼들이 소명의식을 기초로 하여 교회 일을 받들어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일꾼이 되고 직분도 맡았다는 의식 아래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쓰임 받을 뿐이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했는데 일의 성과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달란트대로 일할 뿐입니다. 열매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내가 박수 받아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박수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이북에서 월남한 집안입니다. 많은 식구들, 우리 부모님 때에 월남을 했는데 외삼촌 목사님 한 분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인 두고서는 못 떠난다.
그렇게 해서 거기 남아 계시다가 우리 어머님 말씀으로 공산당한테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누님들이 가끔 불평을 했습니다. 이남에 내려온 목사들은 유명한 목사가 돼서 잘 사는데 우리 삼촌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순교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삼촌의 순교의 피에 그 열매를 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으로 일할 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12제자 중에 오늘 주인공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입니다.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공관복음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돌로메가 되었든 나다나엘이 되었든 12제자 중에 그렇게 특출난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유다도 아닙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왜 나다나엘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가진 성숙함을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다나엘에게는 사회적인 성숙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숙이 뭐예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적은 점점 줄어들고 친구는 점점 많아지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나이는 많은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평화가 깨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잡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좋은 관계가 뭐겠습니까? 친구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도 친구하자고 하십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장 좋은 사이가 친구 사이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교인 사이에도 목사는 목사고 교인은 교인이지만 친구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구 사이에는 우열의식이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다툼도 없습니다. 다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나고 너는 못났다 아닙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과 언성이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친구 사이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총회장을 3번 지내신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나서 조실부모하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곡창지대인 전라북도 김제에 와서 조덕삼이라는 지주 밑에서 마부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의덕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라는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지주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집이 넓으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됐습니다. 집사 3사람을 뽑자. 그래서 조덕삼과 이자익 그리고 박화서란 사람 3사람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니까 이제 장로 1사람을 뽑자. 그래 집사 3사람을 놓고 장로 1사람 위한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셋 중에
누구를 장로로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름이 나오면 부정선거예요. 조덕삼시 시켜줘야죠. 지주 아닙니까? 집도 내놨지 않습니까? 헌금도 제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동네 유지입니다. 조덕삼이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투표 결과 조덕삼이 안 되고 마부 출신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풍지박산 나야죠. 조덕삼 측근들이 항의를 해야죠. 그런데 조덕삼 씨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자기 집 머슴 출신인 이자익을 장로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박수를 받자고. 그래서 머슴 출신인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주와 머슴 간의 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남대문 교회에서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자익 이 장로가 조덕삼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더 깍듯이 모셨답니다. 1년 뒤에 장로 투표를 다시 해서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와 테이트 선교사가 합심해서 이자익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목사를 만들고, 그리고 뭐 큰 교회 마다하지 않고 그 김제 금산교회 작은 시골 교회 가서 평생을 섬기면서 총회장을 3번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모두를 친구로 만드는 그런 친화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에게는 정서적인 성숙이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이 내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사람 처세술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말로 할 수밖에 없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높이 보셨습니다. 언어에 거짓이 없다, 그 말입니다. 현대인의 처세술이 뭘까요? 마음 따로 말 따로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나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도 서로 못 믿습니다. 교인끼리 주고받는 말에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 속에는 능구랭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꺼내가지고 뱀탕 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뭘까요? 할 말 없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예습니까, 노입니까?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5년만 믿어도요, 누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면피용어로 쓰는 거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인삼 많이 나는 충청남도 금산에 가서 12월 달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건 눈도 오고 그런데 7번 집회에 그 산 넘어서 할머니들만 7명이 있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봉고차를 몰고 할머니들하고 7번 집회에 개근을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가 보니까 얼마나 낡았는지 유리창 있는 부분이 다 누런 테이프로 붙였어요. 더덜더덜 소리가 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몇 년식이요? 그랬더니 모른대. 그냥 굴러가니까 탄대.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수줍어가지고 뭐 도와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산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 반가워하지도 않아.
그런 소리 뭐 수도 없이 들었겠죠. 나도 그 말하고서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때 내가 대전신학대학 총장하고 있었는데 한 2달 뒤에 서울에 어떤 권사님 건축원금 때문에 만나러 와서 딴 얘기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2달 전에 내가 금산에서 부흥회 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런 차 타고 다니더라. 참 속이 상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무슨 말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없어요. 한 달 뒤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또 그 전도사님 차가 생각이 나서 내 그 전도사님 타고 다니는 차만 생각나면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해 보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틀렸네. 그런데 한 열흘 뒤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구 몇하고 1년 된 중고 밴을 준비를 했다고 전달해 달래요.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차가 도착한대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금산에 있는 전도사님께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이건 너무 좋아서 까무러쳐가지고 주일 설교도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월요일 날 전화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차가 오고 열쇠를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차까지 받았는데 전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금산에다 전화했습니다. 전도사님 이래저래 해서 내가 차는 받았지만 설교 준비 잘하고 주일 설교 마친 다음에 월요일 날 찾으러 오세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총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가겠습니다. 30분 만에 왔어요. 아니 금산에서 대전이 어딘데 30분 만에 와? 뭐 타고 왔어? 그랬더니 총알 택시 타고 왔대. 열쇠를 받아들고 그 전도사님이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총장님이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이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마터면 배달 사고 낼 뻔했어요. 월요일 날 전해주면 103일 김이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더라고요. 100일 기도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차를 받았대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 잘 안 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나다나엘처럼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에게는 의지적인 성숙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하니까 빌립이 좀 와보라고, 일단 와보라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 앞에 끌려 나갔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예요. 자기가 틀렸어요. 거기서 나다나엘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주장에 자기 언어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틀렸을 때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잘못한 일은 있는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계에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고 스포츠계에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고 종교계마저도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일만 있고 잘못됐다는 회개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원우회에서 원우회장이 조금 이제 공금을 좀 사적으로 쓴 일이 있었습니다. 공금 횡령이죠. 그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신학생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죠. 애들도 있고 얼마나 궁핍했으면 그 돈을 건드렸겠습니까? 회개에 밝은 사람들이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중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잘못 없다고 합니다. 옥신각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이
본인이 잘못 없다고 하는데 덮자 덮어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10년 뒤에 이분이 목회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본인이 장신대 총장을 불러다가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거 다 용서받고 가고 싶습니다. 다 털어놓고 기도받고 세상 떠났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용서 바랍니다 하면 십시일반으로 다 모아서 그거 다 메꿔 넣지 않았겠습니까? 잘못했다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있습니다. 우린 다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죄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잘못하고 나다나엘처럼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잘났으면 잘났지 자신이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막 예수님 앞에 다짐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배신합니다.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뭡니까? 잘못된 것이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사도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4번째로 나다나엘에게는 도덕적인 성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칭찬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아무개야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모든 교회들이 목적이 뭐예요? 다 베드로 되려고 그래요. 다 수제자 되려고 그래요. 다 1등 하려고 그러고 최고 되려고 그러고 내가 최고라고 이름 내려고 그래요. 우리 남대문 교회 자랑은 뭘까요? 역사가 오래됐다는 겁니까? 여기 유명인사가 나온다는 겁니까?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베드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나다나엘에게만 이 칭찬을 하십니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남대문 교회의 신앙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 주님께서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야? 네 속에 거짓이 없고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안 하네. 내일 점심까지 안 먹어도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한 일주일 안 먹어도 배불러요. 행복해요. 왜요? 주님께 그 칭찬이 어딥니까? 사람에게 박수 받으면 뭐해요? 주님이 너 이놈 네가 크리스찬이야 이 나쁜 놈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러면 인생 끝난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무엇이 되려고 할까요? 베드로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의 나다나엘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서 건축을 하는데 뭐 돈이 없죠. 70억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해요. 건축업자인데 그분에게 맡기면 10억을 싸게 한대요. 귀가 번쩍 뜨여요. 그 장로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주들이 다 만족해요. 훌륭한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사회에 모였을 때 그 장로님 소개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건축을 맡기면 10억을 싸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사 중에 한 분이 총장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는데요? 건축업자는 업자로 봐야지 장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 속에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장로는 왜 교회 안에서만 장로입니까? 건축 현장에서는 왜 장로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왜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 안양의 제일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오산에 개척해가지고 겨우겨우 200명 모여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건축한다고 없는 돈에 기독공부 우리 교단지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안양의 그 교회 안수집사 한 분이 건축업자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형평 넘는 가격으로 넣었어요. 그러니 아는 사람이고 제일 낮은 가격이니 어떻게 해요? 하는 수밖에 없죠. 불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건축하는데 제가 무슨 이문을 남기겠습니까? 제가 손해보더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맡길 거예요? 안 맡길 거예요? 맡겼어요. 그런데 사기꾼이에요. 조금 하다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5억을 달라 그러더니 튀어버렸어요. 예수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다툰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동업자 잘못 만나가지고 큰 손해를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사람을 동업자로 썼냐고 막 야단을 쳐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서 썼는데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신앙이 좋은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말씀이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찬송가를 부르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좋냐 이거예요. 근데 사기꾼이에요. 화장실에서 찬송가 부르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국교회? 여수에 가면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지금은 새로 지었는데 옛날 구건물에는 1층에도 전시물이 있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리 진열대 안에 손양원 목사님 소장했던 책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거 열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한번 가보니까 그 유리 진열대 안에 책 한 권이 없어요. 그 보기가 흉한 채 비어 있어요. 그래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도둑 맞았대. 여러분 순교자 기념관 와가지고 책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불신자들은 거기 들어오지도 않아. 이건 믿는 사람 짓이에요. 초신자들은 가슴이 떨려서 열지도 못해. 이거 오래 믿은 사람 짓이에요. 목사 아니면 장로 짓이에요. 아니면 교수. 나는 두 개 다 걸려. 너무 속상해가지고서 내가 설교 부탁받는 교회 가서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갖다 놓으라 그러는데 아직도 안 갖다 놔요. 여기 가져간 사람 있으면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이 치고 들어오고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살아남을까요? 도덕적으로 성숙한 종교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본래 높은 도덕성을 가진 종교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남대문 교회가 한국교회를 향해 도덕적으로 성숙하자고 가르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다나엘에게는 영적인 성숙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48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곳을 자주 찾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나다나엘을 주목해 보시다가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그 제자의 기본 자세는 뭘까요?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절대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무슨 기적을 바라겠어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응답을 바라겠어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빠도 기도하시고 배가 고파도 기도하시고 피곤해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를 받아야 되는 분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다나엘처럼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회의하러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기도가 앞서야 돼요. 30분 회의했으면 1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회의했으면 2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꼭 무슨 자리를 깔고 그냥 정한 시간에 그것만 기도인가요? 우리 일상이 기도죠. 우리 일상의 24시간이 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라고 무슨 장황한 뭐가 이렇게 입에서 흘러나와야 기도인가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한 번만 해도 기도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 놓고 기도하시는데 왜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이북 사투리로 아바디, 조금 있다가 또 아바디, 밤새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기도죠. 기도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돼야 되겠어요. 피아니스트가 아무리 기량이 높아도 한 일주일만 안 치면 자기가 알아요. 손가락 안 돌아간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한 달만 안 치면 세상이 다 알아요. 내가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벌써 고갈되는 것을 알아요. 기도를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응답받고 교회의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성숙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다나엘의 성숙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성숙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